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사해까지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리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보는 신명기 34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엄하게 그러면서도 엄숙하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복잡적인 감정들이 그 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평지에 있습니다. 이 평지는 해수면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원래 사해 자체가 바다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그러한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올라와 있는 모압 평지는 해수면이나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지점부터 이 비스가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본문의 느보산이라고 있는 바로 이 산 여기까지는 약 한 800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0으로부터 시작해서 800m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언덕이라 언덕보다는 산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큰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이 가까운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봉우리가 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는 모세 기념 교회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 언덕에서는 시야가 좋을 때 감람산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서 감람산도 그리고 저 사이의 저 남쪽도 그리고 볼 수 있는 북쪽에 어느 정도까지 시야가 닿는 곳까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탁 트인 그런 산이 바로 모세가 올라간 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주셨는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다. 그 언덕, 그 골짜기 혹은 그 산 어디를 올라가도 단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단은 저 북쪽 끝입니다. 온 납달리 서쪽 끝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보이지 않습니다. 서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온 땅, 유다의 부분적인 땅은 혹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볼 수 없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쭉 기억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됐다, 구하지 마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한 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그때에 다시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토를 달지 아니하여 그의 나이 80부터 120까지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또한 굴뚝 같은 얼마나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나이 40에 자기 백성을 구출하려고 무언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모세는 참 철부지다, 모세는 참 자기 성질대로 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평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미숙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길은 미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편에 선 거에 대하여 나는 높이 평가한다. 나를 바라본 거에 대하여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네 백성을 생각한 거에 대해 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없애시려고 40년 동안 사막으로 집어넣고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모든 꿈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모래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만드신 다음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 오늘 120세에 바로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시고 대화하시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장엄한 40년의 이야기의 끝부분이 너무 짧게 끝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묻혔다. 그런데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한 영웅의 이야기를 치고는 그 뒷부분이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묻어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묻어져 주셨구나 혹은 천사를 시켜서 묻었거나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아무도 그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은 인간이 묻었다는 말을 다시금 다른 말로 표현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묻으셨거나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위험 인물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생애와 하나님이 쓰신 그 모든 규모와 크기와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다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 이 사람은 신급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묘하게 또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스라엘 땅에 묻혔습니다. 요셉도 내 해골을 가지고 와서 그 땅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약속의 땅에 가서 묻혔는데
어떻게 모세는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변방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그 시체도 무덤도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변방에 있게 되었을까? 참 우리에게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일하는 거지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모세에 연연하지 말라. 모세가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모세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다. 인생의 누구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장은 바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어주신 겁니다. 그 무덤을 이스라엘 영역 바깥에 모압 평지 위에 있었던 그 산에 어느 골짜기에 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끝난다고 거기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34장은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얘기해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세를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하면서 함께 교훈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과의 내용하고 참 흡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요 대신에 온 이스라엘과 헤롯과 이방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행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다.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가지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백성을 섬겨주신 것과,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 그 앞편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아셨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언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부분을 집어넣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더이다. 에레미야라고 얘기를 하더이다. 그들의 입속에 모세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의 고백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감히 모세하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급으로는 비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급으로는 비교를 했지만 모세, 그 한 급 위에 있었던 모세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모세하고 비교하였던 사람들의 그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주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모세하고 비교하지 않냐고 모세보다 엘리야나 세대 요한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흡족한 법입니다. 오늘 모세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러한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율법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말씀이 되어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위대합니까?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인생이요 한낱 사람이요 한낱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직접 나 같은 개인 한 사람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참나만상의 왕이신 분이 나 같은 인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고 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진짜라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오늘도 어제 나눴던 바로 그 표현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33장 29절. 김수영 목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효 집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그냥 이빨림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했던 감탄사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그리고 각자의 향하여서 우리가 얘기할 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이 여기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쫓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넣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도 많고 우미함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행복을 어찌 알게 됐으며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행복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며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